가지고 찬양과 경배로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마음 준비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주를 향하여 외칩니다. 우리가 주께 돌아오매 하나님여 기쁨으로 맞이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매 흡족함을 드려두고 싶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귀한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거든요. 작아요. 저 크니까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세요. 찬양하세요.
불러서 천사 노래 화답하며 길을 찾아가게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아멘. 믿습니까? 그 나라에 가면 우리는 이렇게 저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여 회복의 영광을 보이사 주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찬양의 고백이 계속되어집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말을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거니나. 할렐루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계던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강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 동행하니 그 어린 양. 할렐루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라 큰 거리라. 높은 예수 모시면 어리나 천국입니다. 이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 동행하니 그 어린 양.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그건 우리 예수님을 모시면 그것이 곧 하늘나라입니다. 성령여 강림하사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통하며 예배하여 충만하시고
나옵니다. 예수여 구원하니 이옵니다. 심령으로 애통하며 심령으로 회개하며 우리 다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회개합니다. 심령으로 통회하며 기도합니다.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 회개와 감사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먼저 씻기고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번제가 되어 우리의 머리 번제가 되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이 번제가 되어 주님 앞에 올려지옵나니 아버지여 받으시옵시고 주의 성소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여 할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것 아버지의 뜻하심을 쫓아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마음을 정케 하시사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당신의 죄를 사하시고 아버지 헛된 맹세치 아니함으로 더러워졌던 손을 씻고 받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참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받으시고 하나님여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사는 날들이 정말 인내로 결실을 맺어나가는 결단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강구의 소리를 들어옵다 하옵소서. 우리는 울어도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 질러 애쳐도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자리에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같이 하심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성령여 강림하사 주여 주님의 아버지 원하신 바를 쫓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아버지 앞에 인도함을 받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하는 하나님을 수고하노라고 아버지 앞에 정말 주의 음성을 듣는 오늘의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부르신 다음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그덕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그덕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오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삶에 인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곁에 오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고요. 찬송 태산을 넘어 언곡으로 갈지라도 그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주께서 나의 막대기와 찐빵으로 지키십니다. 세상을 넘어 헛되게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으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는 주 할렐루야를 힘차게 들려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각각의 단을 지나고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의 밝은 빛이 되시네. 길을 한번이 용납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는 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사랑하리. 광명한 그리 마음에 가도 명령한 종구 바라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는 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사랑하리. 아멘. 네, 꿀 집사님 대표기도 부탁합니다. 네, 바로 우리 앞에 쓰셔도 돼요. 네.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먼지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은 영원히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아버지 곁을 떠나 스스로 혼자 살아보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탕자와도 같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아멘. 지혜와 총망을 더하여 주사
주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높고 평평한 길이라 하더라도 세상의 잘못된 길과 제약된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비록 좁고 험난한 길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영육 간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 거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2장. 자, 성경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갖고 계세요. 호세아 2장 23절 한 절이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259쪽 됩니다. 자,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예, 여기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주께서 위하여 고운하시는 참뜻이 많이 배포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돌아오라. 호세아가 말하는 것은 그 말이죠.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하는 말씀은 돌아오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계속하여 연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돌아오라 외치는 아버지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에서 돌아오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는 저기죠. 솔로몬 시대에 두 왕국으로 바뀌었잖아요.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우리 같으면 북한 쪽 그런 식이에요.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10지파가 갖고 남유대 땅은 두 지파 베냐민하고 유다지파 두 지파만 남유다가 됐어요. 이것은 완전 성경이 이걸 딱 그림이 딱 되어 있어야 돼요. 이 그림이 되어 있어야 성경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호세아는 40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예언사역 돌아오라 사역을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40년 동안 한 후에 이후에 3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 심판을 당하는데 그 우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이쪽에 있는 아시리아 군대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마지막 때에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지자인가 하면은 또 남쪽으로서는 그 당시 다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때의 선지자가 같은 동일시에 외친 것입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다시 오라라는 그 많은 외침 속에서 심판이 이른다라고 외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이른다라고 예언을 한 사건의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먼저 멸망을 당하고 남쪽이 200년 후에 남쪽이 멸망해서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의 남과 유가 없어져 버리고 땅이 없어져 버리고 나라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뿔뿔이 세계 가운데 흩어져 버린 사건이 이때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라기가 시작되면서 근 2000 그때 당시에 많은 이제까지 2700년 전까지 나라 없는 땅으로 이스라엘이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해방될 그쯤 1년 전에
우리 8월 15일이지만 8월 14일 날 이제 해방이 되면서 이스라엘로 점점 찾아오면서 몰려드는 그런 사건이 한국하고 이스라엘이 많이 결합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 호세아는 어떤 선지자냐? 사랑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가르쳐 주셨고, 호세아 아내 이름이 누구예요? 고멜이죠. 고멜. 탕자 같은 고멜과 같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고멜은 가늠한 여자였는데도 데려와서 아내를 삼습니다. 이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는 그때 역사적인 상황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그 속에 영적인 의미를 담겨주면서 예언과 또 예언을 이루시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호세아는 끊임없이 호세아를 통해서 주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내를 그래도 사랑하라. 탕진한 아내가 결혼 전에 그 가늠한 그 육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고 결혼했으면서도 호세아가 끊임없이는 사랑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배반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가면은 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내 아내를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팔려간 그 아내에게 다시 대가를 치르면서 다시 데려오고 하면서 수없이 여러 번 그런 일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돌아오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고멜의 그 간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 간음은 뭘 말하냐면은 현실은 간음이야, 맞아요. 그 문자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주님 말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나에게서 떠나갔다 이거예요. 네 주인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한 남편의 한 아내로서 하나가 되어야 있어야 되는데 너가 그 남편을 버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남편을 배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인 의식이 바뀐 거예요. 내 남편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왔으면 교회를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라고 이런 말씀의 표현도 다 예전에 이때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는 영적인 의미가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라는 이 이름의 뜻은 야훼, 또 예수, 여호수아, 예슈아, 히브리 말로는 예슈아 이런 말도 여호수아, 호세 이게 같은 하나님이라는 의도로 호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같은 뜻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가족 경험을 통해서 호세아의 가족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며 이 세대에 향하신 부르짖으며 외침이라는 것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오랜 2000년이 되고 엄청 넘는 이 세월 동안 2500 넘는 이 세월 동안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그렇죠? 770년에 그랬으니까 지금 2025년이잖아요. 2700년이 전전에 이 말씀이 지금까지 기록되어 연속되어 있는가. 계속 우리의 죄악은 반복의 연속이다 이거예요. 반복. 그때의 죄가 지금도 아담의 죄가 지금도 계속 반복되는 죄가 범람한 세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예전의 말씀만이 아니고 지금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말씀을 쫓아서 지금 너희들이 어떤 모습이냐 이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 너희 중심에 하나님 우선되어 있냐, 하나님이 최고봉으로 올려놓고 있느냐, 너희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느냐, 창조주의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통치자가 너희 주권 속에 너희 생각 속에 되어 있느냐라고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아니요, 내 멋대로 내 생각이 내 자만이 내 고집이 앞섰다면은 그것은 너가 앞섰다는 거예요. 그 너가 앞섰기 때문에 주님은 더 그 밑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너희는 나를 떠났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을 오늘날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따라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육체는 또 생활권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 중심을 원하는 거예요. 너희 심령에 너희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육체는 나이가 들면은 허물어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육은 부패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세월에 따라. 그건 누가 막을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은 죽지를 않아요. 늙지도 않습니다. 이 나 안에 속사람이 하늘날 주님을 만나 뵙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의 속사람은 끊임없이 울부짖으며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여 받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야만 될 것인데 나가 중심이 되고 내 사상이 내 철학이
내 사고가 중심이 되어 있다라면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라면 그건 불순종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순종은 곧 간음이다라는 것이에요. 불순종은 곧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호소하는 사랑의 선지자다. 그러면은 누구냐 하면은 호세아다. 사랑으로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것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기록된 목적은 이스라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또한 회복에 심판하지만 너희들 잘못된 것은 죄는 보응을 받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 믿어도. 예수 믿으면 용서함을 받되 기억지 아니하시지만 또 죄를 짓고 우리는 회개라는 열쇠가 있다고 그랬어요. 용서함을 받되 그에 따른 보응은 있습니다. 죄의 보응은 이 땅에서 다 받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심판이 없어요. 자, 이런 것을 제 성경에서 계속하면서 증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죄에 대해서 심판이 이를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회개치 아니하면 심판이 이를 수밖에 없는 당연처사인 것입니다. 자, 손을 더럽히면 씻어야 당연한 것이잖아요. 더러운데 누가 밥 먹으라고 엄마가 맛있는 걸 주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씻고 와야 되는 거예요.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영혼주의 최적으로도 우리가 회개를 시식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회복을 시킨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너의 죄를 너가 씻겨지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은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생각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이 열쇠를 갖는다는 걸,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귀한 복인 것입니다. 회개를 많이 할수록 영이 맑아요. 회개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보듯이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순간순간에 그렇게 증거를 나타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또한 그 뒤에 보면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것을 열어놓으신다는 것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회복의 영광은 또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것인가는 다음 주로 하다 보니 길어서 다음 주로 반을 나눴어요.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사나 선지자 제자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자녀가 남편을 버리고 도망한 아내를 향해서 이스라엘 타락을 말했던 건데, 그때는 굉장히 풍요로운 호세아가 이때 당시는 굉장히 그때 시점이 풍요로웠다 이 말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풍부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버리고 누굴 섬겼느냐? 바알과 뭐죠? 어떤 신이죠?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섬겼어요. 아스타롯은 이 전에 본 아세라 신이에요. 아세라, 아스그로, 그리스 신화 쭉쭉쭉 같은 여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신을요. 바알 신은 하늘 신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아스타롯은 여자의 신이다. 이것을 받는다 해서 하늘 신, 땅 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태양 신, 땅 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은 아버지 신이다. 그래서 태양 신, 하늘 신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스타롯은 풍요로운 땅, 우리가 먹고 마시면 풍요롭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한 것이 아스타롯이라고 신이 했다라고 해서 땅의 신이다. 농사 짓는 하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된단 말입니다. 땅이 이걸 잘 흡수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 신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 신 이름이 아스타롯이에요. 그래서 이걸 풍요로운 신, 잘 먹고 잘 애기 낳고 이걸 풍요로운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 잘 살고 잘 먹고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것입니다. 호세아서에 기록된 목적이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간음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한번 용서치 못한 강력한 나라를 파괴시키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우상숭배야. 주권이 바뀐 거예요. 너는 너는 내 것인데 아니라고 사단에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인 것이에요. 나를 흔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상입니다. 우상이 상당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용서 그냥 스쳐갈 수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윤리나 도덕적인 것은
가볍게 책망으로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상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역사적 배경을 보면 우상에 대해서 그냥 안 넘어가셨어요. 나라를 뒤집어 버려요. 전쟁이 오는 거예요. 우상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네 손에 주인이 의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가 내 것인데 너는 하나님께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아버지가 내 자식을 갖다가 남의 아버지가 내 자식을 뺏어가면 불치죠. 내 자식을 왜 네 자식이라고 그래? 몸싸움하면 죽자 살자 싸우지 않습니까? 이런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내가 창조하신 내가 지은 바 되는 나를 내가 더러 찾겠다 이 말입니다. 이미 죄악으로 물들었고 죄악으로 인하여 버려진 자 같지만 그러니까 돌아오라. 그러니까 회개하라라고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또 신학에 와서는 제자를 통해서 계속 회개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피가 뭐가 나쁘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열면 되는 것입니다. 씻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에 주시오 하는 거예요. 속죄에 주시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실 때 타이르기도 하시고 말로 위로도 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목사 친구들을 보냅니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가 하면은 소망의 문을 또 삼기도 하셨습니다. 희망을 주시면서 위로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울의 이름을 제거하게 하시고 언약을 맺은 그런 일로 인해서 돌아오라라고 언약된 말씀을 또 주고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호세아 1장 1절 2절도 쭉 보면은 그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가늠이를 말하는 거예요. 1장 2절에 보면 그러면 또 4절에 보면 그래서 나라가 폐해질 것이다. 자,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고 나서의 30년 후에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을 돼버렸어요. 보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9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왜요? 떠났기 때문에 백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불순종의 진노가 결국 이스라엘을 없어져버리고 수천 년 동안 2000년 넘도록 나라 없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성경에서 기록이 되면서 말씀을 주는 것이고요. 또 본문 2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었는데 자 주께서 주를 위하여 나가 나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이스라엘 심어뒀단 말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아담의 후손의 제약이 들어있지만 여기서 말씀한 긍휼히 여기기 위하여서 여기시며 내 백성이 또 아니었어요. 왜냐면 떠났기 때문에 제약으로 떠났기 때문에 아니었지만 또 내 백성이라 할 것이야. 그런데 이르기를 주는데 하나님이시라 할 것이니 돌아오라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누구예요? 지금 말씀도 그렇게 돌아오라 하는 것이에요. 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성전 뜰만 밟지 말고 진심으로 네 안에 예수를 모시라는 것입니다. 주가 주 되심을 모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 것입니다라고 드려지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풍부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소유물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내 자식에게 주겠어요. 그죠? 뭐 그렇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여러 가지 각색의 선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시대에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했던 이 농경 시대 때 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빈곤했으나 타락의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또 빈곤했고 타락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비록 생활적으로 풍부했고 잘 살아요, 잘 먹어.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심히 빈곤했고 타락한 시대가 그때뿐이겠냐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맞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대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의 가족사의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아내 고멜은 우상 숭배 바알을 섬겼고 주 의식이 바뀌었고 본질을 비본질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진리가 비진리로 바뀌어버린 것. 또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바뀌어버린 것. 복음 같은데 아니야 달라. 이렇게 그게 사단의 악한 영의 미혹의 영이 주장하는 것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이 생각이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제 이것을 쭉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된 말씀을 쫓아서 그래 돌아오라 지금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개 예배 가운데 예배 전에 먼저 회개하는 마음이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을 볼 때에 돌아온 자에게 영생으로 회복의 영광을 주시면서 소망을 삼는 것이 또 호세아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회복에 대한 말씀과 이제 어떻게 해야 회복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에 대해서 회복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로 기억해 하옵소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이런 고백이 참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로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자주 잊어버려요. 삶에 부닥치면서 잊어버려요. 삶을 통해서 이것이 더 좋다고 느껴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뒷전에 계시게 돼버렸어요. 하나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버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돕는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돕는 영이라 하셨어요. 성령은 그리스도시요. 그렇지?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신데 아버지의 영은 우리 가운데 돕는 영으로 다가오시며 헬퍼가 되시고 스승이 되어주시고 어드바이스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정보망을 알려준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진리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어가는 비진리 속에서 진리를 이끌 것이고 복음에서 비복음 본질적인 것이 떠나버리는 진리를 떠나버린 곳에서 참된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영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이거예요. 회개하고 주께로 일단 와야 되죠. 누이침으로 주께로 돌아옵니다. 일단 누이침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의식 구조가 있잖아요. 지정의가 있어요. 잘못이다. 우리 가운데는 끊임없이 사람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나쁘다 좋다고를 다 알아요. 죄인들도 알아요. 나쁘다 좋다고 알면서도 악한 것 속에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속에 선악과가 있어요. 선악과. 양심 두 양심, 심장이 있듯이 폐가 두 개 있듯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선악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선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요. 선도 의로움도 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그렇죠?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또 믿다 보니 행위가 따라와야 되는데 믿음의 행위가 따라오는데 믿음의 행위를 따라 선을 베풀었더라. 그러니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선이냐? 주께로부터 나온 선인데 성령을 받고자 할 때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누이침으로 아버지께 먼저 돌아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온 다음에 말씀 가운데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것에도 걸렸네 하고 말씀 가운데 찬양 부르다 탁탁 찔리면 오면은 그것이 성령께서 탁탁 찝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찬양도 참 많이 부르죠. 찬양 속에서도 고백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가사를 보라는 거예요. 가사를 뭘 말하는 것인가? 이 남의 말이 남의 글씨가 아니고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속사람이 심령의 찬양의 고백으로 들어지는 아버지께 드려지는 고백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에사로 보지 말고 가닥 하나를 싹 팍팍 씹어가면서 아멘 하면서 잘못했으면 주여 하면서 이렇게 찬양 부르면서도 아멘과 주여와 할렐루야를 통으로서 드려지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찬양 기도. 그리고 또 말씀을 받으면서 뭐가 나에게 잘못되어졌는가, 오늘의 메시지 속에서 내가 무엇을 찾을 것인가, 어떤 것이 나에게 해당된 말씀인가, 뭘 해결할 것인가, 뭐가 나가 가는 길에서 뭔가 조금 삐죽삐죽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 그러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 그러네. 그럼 성경을 다시 본문을 찾아보시고서 이렇게 다시 깨달아 가게끔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인데, 자, 성령을 또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이제 회개가 되잖아요. 눈치 몸속에서 왔더니 어머나 어떡하면 좋아하고 눈물이 나요. 콧물이 나요. 막 침물이 막 터져요. 팍 포폭스까지 찾아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 듣다가도 할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체험했지만 그런 분들도 저가 지금 많이 봤습니다. 또 2부에는 또 4시에는 또 기도 모임이 있잖아요. 기도 모임 때 막 터지면은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끊어져도 계속 끌고
기도를 하시고 스탑하지 말고 기도를 막 밀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찬송으로. 이렇게 한 영혼 살기 위해서, 한 영이 터지기 위해서, 한 영이 터뜨리기 위해서 할아버지는 끊임없이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요. 위로가 오고 감사가 오고, 때로는 주께서 뭐라 말씀하신 줄 알아요? 애야, 내가 미안하다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미안하다까지 우리에게 하신단 말입니다. 잘못은 내가 했거든요. 나의 무지가, 나의 욕심이 고집이 잘못 갔거든요. 내가 마지못해서 잡고 있었거든요. 에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그럼 잘못해버리면 에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결국 뭐 똑같아 하는데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예수 때문에 참고 예수 때문에 붙잡고 있었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딸아, 미안하다까지 하시던 거예요. 왜 미안합니까? 주님이 나한테 왜 미안하다 하냐고. 이건 아니지. 이건 사단의 소리야. 아니야, 아닐 거야. 지났어요. 일주일도 지나니까 딸아, 고맙다 그래요. 아니, 이건 뭐야? 이것은 사단의 소리가 아니잖아. 미안하다 고맙다가 사단이 합니까? 그런 말씀도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아버지가 끊임없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참았어. 이게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걸 용서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 또한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가 또한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복숭아나무에서 복숭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다 보면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많은 참이 필요해. 왜 내가 이렇게 참아야 돼? 내 지식은 저 지식하고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내 지식이 능한데 왜 내가 바보같이 참아야 돼? 내가 더 지혜로운데 왜 참아야 돼? 내가 명예가 더 큰데 왜 내가 저 일을 잃어버리고 싶은데 안 해야 돼?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나에게 하셨고 친히 말씀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는 자는 그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그 주권 앞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에요.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음바 되었고, 내가 나를 위해서 세상도 지음바 됐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에 내가 나를 위해서 그를 지음바 됐다라고 말씀을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이스라엘 국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정한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안식일도 우리를 위해서 정하신 바 돼.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자신, 주여 영광 받으세요. 여호와의 안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날을 정하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때에 하늘로부터 하늘에 열려서 내려주신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에 막 복을 빌 때는 뭐라고 그래야 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 주의 종이 여러분들한테 축복합니다라고 합니다. 또한 형제들끼리도 축복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걸 보시고 하늘 오시사 주에서 우위로부터 내려온 것을 복이다 해서 복과 축복이 다른 것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예, 그와 같이 우리로 인하여 요한복음 6장 40절도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나의 보내신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만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영생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냐?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살리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든 역사적 일과 시대적인 역사의 모든 일은 무엇 때문에 있느냐? 마지막 때에 너희를 다시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는 그렇죠. 사람의 막대기가 인생 책칙으로 우리에게 가하신 연단한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그걸 단련시킬 때 이를 갖다 또는 온유 이렇게도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야 잘못 가고 있어 저쪽라고 목동들이 양을 저쪽 막대기를 갖다가 막대기 저쪽 하고 요리 아까 넘어져 배탈길이야 요리 가자 하고 막대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지팡이로도 떨어지면 잡아 올리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인생 채찍이라는 것이 채찍으로 가신다고도 하십니다. 인생 사람을 만나면서 그냥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과의 상대가 가장 어렵더라고요. 또 짝도 마찬가지고 사람 상황과 내 하는 것은 짝이 가장 힘들어요. 그저 컴퓨터 짝짝짝짝 하면 쉽죠. 나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그저 인간 대 상대를 한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찢기고 다치고 오해를 받고 이런 것을 인생 채찍을 합니다. 물질의 손해를 받으면서 고통을 당해요. 사람한테 시련을 당해요. 배신당해요. 이러면서 채찍을 맞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채찍으로 가면서 나의 잘못된 게 그게 심판에 이르는 것이요. 그래 보응이에요. 제일 보응. 그 보응으로 인해서 내가 채찍을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셨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우리의 상함에서 건지시고 그 죄악에서 건지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 너희를 건지기 위하여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건지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있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영원히 너희를 주께서 건지실 때는 영원한 지금은 성화 가정까지는 올 수가 있어요. 성숙된 관계라 하면은 성화 가정까지 이릅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영화로운 자가 변한 육신이 썩지 않을 육신을 변할 때는 영화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영화로움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거듭나면서 우리가 성찰하죠, 회개하죠, 거듭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보 단계에 들어가요. 또 그러면서 이렇게 찢기면서 또 부딪히면서 또 성숙해져 갑니다. 성숙해져 가면서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있으면은 성화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 오신 그날은 영화로운 자로 육신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제 육신이 없으니 육신의 고통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오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이 되면은 우리 육신의 모든 고통이 벗어나는 거예요. 절름발이가 없어져요. 눈먼 자가 눈이 뜨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는 병자가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눈물이 없습니다. 기쁨과 영광만 있는 그날에는 영화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이르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이에요. 얼마나 살겠어요? 100세? 150세? 얼마나 살겠냐고. 영원하시 그 나라를 먹고 가면서 이 땅에서의 천국을 이룬다는 것은 내 안에 내 예수님이 계시면 이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비록 어려움 당하더라도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기 때문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셨구나. 이러기 때문에 고난을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 때문에 이런 시련의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 잠깐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이 시간도 이것 또한 지나가더라. 내가 잠깐 잘못 생각하고 잘못 길로 들어섰어. 그래도 잠깐 이 길에 여기서 또 금방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주께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찬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 한 날 더 일찍 돌아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상급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있는 것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고 우리가 산 날 동안 열심히 다 쓰셔야 남기지 마시고 정말 좋은 일들도 많이 쓰시고 선교일도 하시고 섬기는 일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면은 내 이름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다가도 드리면서 선교연금도 하고 선교지도 가고 여러 가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나를 가리고 오직 모든 환자가 치유가 됐던 내가 물질로 누구를 섬긴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영광이 나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의 영광이 드러나야지만 됩니다. 근데 아멘. 내가 조수하고 내가 표현을 보면은 이것은 상이 안 돼요. 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 그냥 어떤 사람이 주더라 하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없는 사람 선한 뜻을 쫓아 돕는 일을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많이 가진 자는 작은 자를 또 섬기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언데 받고만 끝날 것이 아니라 또 그를 위해서 주고받으면서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1조의 개념을 구약에서 말씀하잖아요. 가부와 곡과 객을 위해서 쓰임받아라. 순례자들 이런 자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11조의 개념으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일단 어떻든 간에 이 물질이든 우리가 사랑이든지 어떤 거 유료를 해주든지
뭐 어떤 관계를 소셜워크 일이라든가 뭐 일을 소리를 봐준다든가 할 때 아는 자가 앞선 자가 뒤에서 오는 자를 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기름을 부어주는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선한 사업에도 그런 것이 있겠지만 또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앞선 자가 먼저 은혜 충만한 자가 나만 충만해요. 충만한 거 못 오면은 안 돼요. 게으르다고 하나님 충만하십니다. 약한 자를 잡고 기도해 주면서 기름을 부어줘야 돼요. 나의 충만함을 부어줘야 돼요. 자꾸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때인 것이에요. 지금은 나중에 교회에 탄압이 오고 교회 핍박이 오면서 문이 닫는 그 마지막 단계,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 마지막 단계에 몇 년 동안 그런 기한이 있는데 그럴 때에는 내 신앙을 내가 지켜야 하고 나눠주고도 나눠줄 수가 없다. 이 말은 만나고 싶어서 복음을 전달해야 되고 싶은데 전할 수 없는 그때도 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전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만날 수가 있어요. 또 지금 내가 살아있거든요. 이 살아있는 이 동안에는 열심히 있게 주를 위하여 충성된 참 열매를 맺어만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끄셨고 모든 멍에를 벗기신 자가 되셨사오니 우리 앞에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으로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돌아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신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사 주의 뜻 따르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형통케 하여 주시기 없기만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봉은 흥음 가져오시고요. 이제 이를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마음속에 거하신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뜻보다 더 이어지게 고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들여는 내일까지 도우소서. 내 온몸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성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심을 비옵니다. 날 정결케 하는 이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뜻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보다 더 깨끗게 정결게 씻기심을 믿나이다. 흰눈보다도 더 희게 하얗게 밝히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다는 몸과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무엇보다 더 크기에 하나님 그 오시는 그 발걸음과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십시오.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물질로까지 드렸습니다. 이 물질로 인해서 보이는 세상을 향하여 할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어려운 사람을 향하여 힘든 사람을 향하여 정말 쓰여지는 귀한 선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많은 물질이 없어지고 상함을 받은 그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의 돕는 영으로 늘 더하시사 미라클의 역사로 먹고 마시는 가운데 있음이 아버지 풍요롭게 해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서 마지막 때까지도 넉넉히 능히 나누어주고 남음에 있는 복된 믿음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축복할 때에 사역사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간구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1부 이제 1시간 후에 식사하시고 1시간 후에는 또 저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저기 박헌영 목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예, 그래서 같이 기도받고 은혜 받습니다. 이분을 모시려면 큰 교회가 하나 가야 모실 수 있는 그런 승봉교회 대주교 목사 담당 목사이시면서 대지구장 모든 교구장 위에 탑 목사님이시면서 승봉 기도원의 주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큰 집회만 참석하셨던 분이신데 이제 미국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조인이 돼서 이제 오늘 하시고 이제 달달이 첫째 주, 셋째 주에 오셔서 말씀을 주시면서 또 새로운 말씀을 이제 받으면서 기도원 말씀 메시지이기 때문에 예배 메시지가 조금 다르죠. 예, 그래서 메시지 하시면서 찬양으로 또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말씀 속에 찾으십시오. 말씀이 없는 것은 가짜예요.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 될 일을 성경 말씀 다 주셨어요.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말씀 없이 다른 거 안 나면 내 생각이고 내 애연이에요. 그죠? 성령께서도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갖고 말씀하셨고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것 갖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진리를 따라 성령께서 증거를 하시는 증인 사역입니다. 그 때문에 말씀 따라 깊이가 여러 가지 있어요. 이 지금 성경 문자적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 속에 깊이 담겨있는 감춘 것을 성령께서 풀어주십니다. 이것을 기도 가운데 찾으시고 말씀 가운데 찾으셔서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은 이 말씀으로 말씀 주신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고 좋습니다. 어떤 것을 먹어도 다른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셔서 지혜롭게 하는 방법으로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 안에서 찾아서 말씀 따라 예언하시고 말씀 따라 제시하면 좋습니다. 근데 특히 예언자들의 제가 이번 주에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언은요 지금 원래 제가 말씀을 항상 저는 기도원 영성을 갖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안수고 은사 이것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근데 지켜봤더니 예언이 지금은 맞아요. 또 장래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 예언을 받으면 거기에 눌려버려요. 성장을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예언이 이루어진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후대에 일어나실 수도 있고 몇십 년이 일어나실 수도 몰라요. 단지 이런 것들은 기도하라고 보여주시고 환상 열어주시고 기도하라고 누굴 통해서 미리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미리 예언자가 말해준 것처럼 미리 이렇게 선견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알려주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루신 것은 아버지 때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는 몰라. 그래서 지금이라고 꽉 눌리지 말란 말이죠. 더 성장할 수 있어요.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더 크게 아닌 것도 또 다시 기게 할 수 있고 긴 것도 아니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너가 하는 일에 따라서 한계에 따라서 단축될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결정권은 아버지 때 아버지가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일입니다. 누구래요? 아버지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야.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아버지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의 애언을 받든 누구의 소리를 듣든 할지라도 그저 그렇구나 하고 참고로만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참고를 하지만 그 속에 뚫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꽉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축복성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기 어서 주께와 죄 사유하신 바다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에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